오늘 그 말씀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남은 한 일의 역사 상징인가 실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을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문제점들 가운데 이제 특히 유월절 절기 준수 문제를 이제 비판하면서 특히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한 그 세상 나라의 역사,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추수를 통한 이 구속의 역사, 이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마침 요즘 우리가 이제 생애 삶으로 묵상하는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때를 주제로 중요한 예언들을 기록한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좀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 지난 2주 동안 나눈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마지막 때의 이제 그 역사와 관련해서 다니엘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70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마저 좀 더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70일의 역사 자체만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야 되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에서 오늘 나눈 이 종말론 테마의 아주 중요한 결론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우리가 2주, 3주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있었지만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이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성탄주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누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따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성탄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더욱 의미 있게 해줄 재림 주제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나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하나님 교회의 문제점 중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신관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올해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이 종말론이 담긴 다니엘서가 이번 주에 이제 다 끝날 때까지가 조금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도 좀 더 드려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 오늘 또 특히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그 줄기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의 핵심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또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예수님이 왜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69일에 후에 이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난 그때 그 69일의 후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끊어져 없어진다. 십자가 사건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483년이에요.
거기 왜 사도행전에 딱 맞아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가 AD 33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영을 내린 때 딱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대충대충 그냥 역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해놓고 연도까지 정해놓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린 거죠. 이건 세계사에 남아있습니다. AD 70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한 일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남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면서 유대인 역사들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서 유대인 역사는 끝났어요. 근데 여기 24절에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 기한으로 정하였다 했는데 69일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채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1일 정해놨는데 그 한 일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일회가 성취되지 않고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메시아를 죽인 채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느라고 한 일회가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그 남은 한 일회가 앞으로 있을 7년 큰 환란의 때를 말한다 이겁니다. 한 일회는 7년을 말하거든요. 왜 7년인지 그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이 수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 놨어요. 마지막 때까지 압축해 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엄청난,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 때까지도 더 중요한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실제 역사를 성경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되고요. 이제 정말로 이런 딱딱한 음식 우리가 먹고 나면 이제 조금 앞으로는 묵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설교도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이제 오늘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이제 예루살렘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된 성지이면서 이슬람교에서 여러분 5대 선지자가 누군지 알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 다음에 무하멧입니다. 그 예수도 이들이 5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시하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수도 피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슬람교는 기독교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그 오래 묵은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중동이거나 한국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한국이 뭐 이스라엘과 뭐 좀 닮았다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 한국을 하나님의 아주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 아시아 국가 중에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그것도 20%, 25% 되는 그 민족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1%.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그냥 하늘이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교니 뭐니 하면서 지금 한국은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저는 한국을 하나님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 매번 반만년 역사 동안 외침만 받고 그냥 순하게 얻어 터지기만 하고 이런 나라라서 하나님 불쌍히 마지막 때에도 불쌍히 여겨주셨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감사한데 정말 세계 화약고라고 딱 전쟁 직전에 있는 나라 딱 꼽으라면 딱 한국과 이 한반도와 중동입니다. 희한하죠? 예, 그것조차 뭐 닮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뜨거운 화약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난 1948년에 다시 옛날 조상들의 땅에 한 국가로 다시 회복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어 온 분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다니엘서도 지금 이게 27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흩어져 있다가 회복된다. 이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세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대로 모든 민족에 지금 거의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환란으로 왔는데 그때 한 이래가 그래서 7년이 나온 겁니다. 한 이래가 7년. 그때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14만 4천 뭐 해가지고 유대인 전도자도 생기고 뭐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3년 반 동안은 뭐 좋게 하는 데 사다가 3년 반 딱 한 일에 그 일의 절반에 그랬죠. 여기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뭐 성전도 다 하고 다 평화조약도 맺고 다 했다가 7년 동안 조약도 중동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저건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적으로 이제 평화조약을 맺을 거라고요. 그럼 이란이 지금 뭐 핵 실험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스라엘 날려버리려고 우리는 지금 핵 개발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조약 조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일이 앞으로 CNN이나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막 MBC나 이런 데서 막 얘기되면요. 아, 저 사람 적그리스도겠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세계 정부를 구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는 그 성전에 딱 자기가 앉아가지고 나중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상징이 아닙니다. 무천년사는 그거 다 상징이고 그냥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에 항상 있어 왔다.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무천년은. 예. 자, 이게 아주 지금 우리 아까 영상 보셨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중동 분쟁 왜 계속되냐? 2000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자기네들 땅이라 해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원래 땅으로 돌아온 거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지금 계속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가는 3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겁니다.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미국의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절대로 만만한 때가 여러분 아닙니다. 눈을 딱 뜨고 어떻게 될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일회 동안의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이걸 딱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종말에 깨어 있는 거지. 뭐 정말 뭐 재림 말하면서 한번 설교한 뒤에 그냥 수사적인 휘날레를 멋지게 장식할 그래요. 우리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늘 예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정말 준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깨어 있는 진교에 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7년을 알아야 되고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일회가 남았다.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눈을 뜨게 돼요. 예. 지금 글로벌리즘 뭐 하면서 세계 정부 운동하는 이게 다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한 통치자를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현금 없는 시대 되고 지금 뭐 칩이니 뭐니 뭐 카드니 뭐니 해가지고 나중에 뭐 레이저로 찍을게 뭐 어찌 하여튼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핀테크니 뭐니 이제 점점 현금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분명히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나온다. 표가 나오고 이게 현금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냥 지폐가 그냥 휴지 조각 돼버립니다. 다른 지폐를 만들어 보면 지폐 휴지 조각 돼요. 5만 원짜리 뭐 수천 장을 갖다 놔도요. 화폐를 바꿔버리면 휴지 조각 되듯이 이제부터 현금 필요 없다. 현금 인정 안 해. 이걸로만 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이마트에 못 가요. 이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못 사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표받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고 내로가 표를 줘서 경제활동 하게 했고 다 예표로 지금 보여준 거 최후의 될 일을 다 역사 속에 보여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세워가지고 우상에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하는 그 시간 그 시절이 이제 옵니다. 다 그게 적그리스도 예표거든요. 예표거든. 김일성도 적그리스도 예표였습니다. 정치 종교를 딱 합쳐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다 거기 방문객도 절하게 만들고 보셨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맛보기예요, 저게. 맛보기예요. 기독교 민사는 완전히 핍박해서 아우지 탄광 보내고 지금 다 죽이고 하고 있잖아요. 신사참배가 딱 그거였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옥살을 시키고 다 죽인다. 고문해서 죽인다. 딱 우리나라에도 이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최후에 온다 이거예요. 딱 눈 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요. 만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거의 잠자듯이 전혀 보지 못하고 세워라 내워라 코로나가 종식되면 옛날로 좋은 시절 돌아가겠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옛날과 같은 시절로 카페에서 그냥 한가롭게 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도 또 이게 터지면 또 다른 게 또 터지고 전염병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이게 전쟁,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 이게 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희망을 두는 한 우리 소망이 없어요. 오늘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저런 지금 맨날 저렇게 중동 분쟁이니 뭐니 이게 7년 동안 평화조약 맺는 한 일해 동안에 조약을 맺는 사람이 딱 나타나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되고 성전을 제3전 성전 짓는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 할 자가 이제 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그 묵시록 안 하잖아요. 실제 역사를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도망가라 이렇게 말. 그게 예루살렘 멸망할 때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동시에 중의적으로 예언하신 겁니다. 엄청난 내용의 사실.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까지 오늘 9장 27절을 정확히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화해와 뭐 평화를 세계에 약속하는 것이 딱 오지만 그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이후에 극심한 환란이 온다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딱 될 때 완전 독재를 해가지고 그때 표 안 받으면 없다 하는 것이고 딱 그때 3년 반에 더 큰 환란이 옵니다. 휴거 지나고 3년 반 동안은 그저 어떻게 하다가 좀 추스러 가는 세계 정부 추스러 가는 되고요. 이제 3년 반 그 후 3년 반이 극심한 환란, 대접재앙, 뭐 나팔재앙 그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개국 이래로 이런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런 때가 온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런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 환란은 없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가 그렇게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 노아 지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환란 이 시대에 없었거든요. 전 세계가 온 땅을 시험하는 때는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이게 눈을 떠야 돼. 이게 종말의식을 갖는 거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그 수도가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아주 교묘한 그런 체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올해 헤이그에서 가톨릭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 뭐 좀 이렇게 통합하고 좀 평화롭게 해보자는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의 수장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적그리스도 괜찮다고 막 두둔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톨릭 쪽에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쨌든 교황이 그 선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러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70일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회를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연대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도 그대로 말씀에 예언된 대로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책이고 얼마나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 인류 역사의 계획표를 보여줬죠. 그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뭐 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신흥 로마 제국. 그것이 지금 EU 연합 공동체.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자리에 그 후손들 그대로 거기에 세계 정부의 그런 캡스털이 있는 발과 발가락 여러 나라가 섞여 있어서 이런 게 다 그 인류 역사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나 이런 오늘 말씀 통해서 70일의 역사를 통해서는 구속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또 절기나 이런 추수를 다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접합점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거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할 존재가 그 마지막 때 로마 제국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기억하시고, 교회 전체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와 연결된 말씀이 오늘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여기 그랬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다 했기 때문에 69일에도 유대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69일에가 끝났고, 그 다음 유대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일회가 남았는데 전세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일회가 남아버렸어요. 근데 그 한일회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메시아로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거짓 메시아를 나중에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성전인 저걸 복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입니다. 제3성전이라는 게. 지금요, 여러분, 제3성전 짓는다고요. 붉은, 암송아지라든지, 기명이나 금초대, 이게 다 준비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다 이제, 저 성전터만 부서지면 되는데, 저기 어떻게 하나. 저 성전터에, 솔로몬 제 성전터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이슬람 사원이, 알아크샤 사원이 있거든요. 그게 저기 지진으로 없어질지 전쟁으로 없어질지 하여튼 어떻게 되면 그거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희한하죠. 지금이 그런 때라 이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영화를 쓰던 김종철 감독, 브래드 TV 그 김종철 감독이 그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해가지고 전 세계 그 미국이나 다른 세계나 우리 한국에도 다 상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데 눈 뜨면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다니엘서에 다 기록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무천년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면 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도 70일에도 전혀 중요하지. 70일의 영적인 기간이 다 알고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오늘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영을 내릴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이다 이런 거 계산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너무 무천년 너무 편해요. 아이고 그건 다 영적이고 상징이고. 그러니까 백인 백색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맞나 보다. 저것도 맞나 보다. 다 그래요 그냥. 큐티 설교로 유명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요. 요한계시록 설교했는데 두 중위는 교회 누구고 뭐고 또 이거는 저거고 전부 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게 맞나? 아무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실제 역사를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목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돼요. 완전히 그냥 춘추 전국시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해석하면 끝나버려요. 그걸 믿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 회복됐고 연수대로 됐고 이걸 믿을 겁니까? 뭐가 더 확실해요? 그렇지만 한국교회 대다수가 무천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미혹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신학으로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 그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윤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면 되는 거다. 꼭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냐, 무덤이 비었다는 둥, 변증 그런 거 노력해도 필요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천국, 지옥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천국이고, 지옥도 하나님 부재를 느끼면 지옥인 거지. 그것도 장소적인 의미를 꼭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적일 수 있다. 영적인 재림 이미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미 영적인 재림이 임했잖냐.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진보적이고 자유적이지만 별로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재림도 구름 타고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겠나. 그것도 다 교회 시대에 다 이미 재림한 상태로 어떻게 우리 왕이시고 이런 식으로 해도 누가 영적 성령과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네, 그 해석도 존중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역사성, 사실성이 기독교 변증의 핵심인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천년도 나는 정말 너무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난 존중한다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무천년을 주장하고 무천년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회의 신부로서 준비시키지 못하게 영적 미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 역사성이 있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기독교 변증 전도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 변증 전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도 그렇고, 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전도할 일이
변증 전도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제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본문 12장 묵상할 때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무천년 해석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건데 우리 성도라 이거 교회라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교회로 영원히 대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중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네 백성이라 했잖아. 여기 오늘 24절 첫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내 백성이라면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교회 성도다 하는 기죽팍죽 돼버려요. 해석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근데 무천사를 그러니까 온갖 그냥 그 껴맞추는 것들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자신들도 이건 안 맞네. 천연왕국이 영적으로 천년이다 했는데 천년 동안 사탄을 옥에 가둔다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천년 동안 사탄이 옥에 가뒀으면 영적으로 했으면 지금 교회 시대에 사탄이 활동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활동하잖아요. 딜레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미국 복음주의에서 좀 넓은 그런 그 시각으로 공부해서 제가 이런 것도 다 좀 더 찾아보게 된 거지. 저도 그냥 막 장로교 신학 그대로 하고 그냥 했으면요 전혀 이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체를 설교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자체를 설교를 안 합니다. 왜? 뭐 영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이건 뭐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고 그냥 설교하시는 분은 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윤리적인 적용만 해버리고 끝나요. 그 엄청난 마지막 때의 역사를 사탄이 그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절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 때가 가까울 때 이거 다 보고 깨어있어 했는데 영적 상징적으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리가 가진 위험성을 당연히 비판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자, 근데 이제 71회가 그러면 한 일회를 7년으로 잡는 거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볼 수 있을 건가? 이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우리 성탄주일도 곧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여기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이라는 걸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거를 알린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나이도 안 먹고 영원한 존재.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돼요. 천국 가면 영생 가면 영원한 존재.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를 안 먹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예수님의 그 몸과 똑같이 변화된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온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걸 다니엘이 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때가 오는 겁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70년에 대해서 71회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의해서 준 거예요. 절대 교회에 준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에 70년 만에 된다는 걸 알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와서 70년 맞는데 71회로 또 기한을 정해준다. 그때 메시아가 와서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또 망해가지고 전세가 흩어지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한 일회가 또 성취된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기 때 성도 백성 하는 거를 교회로 넣어버리면은 뒤죽박죽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종말의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큰 줄기를 잡는 겁니다. 오늘 이거 잘 잡으시면 눈을 딱 뜨게 돼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한 년도 얼마나 정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지자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치 안 하신다 그랬어요. 다 말씀해서 다니엘에게 다 얘기해주고 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계시록에 다 얘기해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흑암 재앙, 뭐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게 다 모세 때 그 애굽에 일어난 10대 재앙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10대 재앙이 상징이 아니듯이 그것도 상징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천년자들처럼 그런 재앙들이 어떻게 다 피가 되고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요 애굽에 일어난 그 재앙도 영적 상징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이 중대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도 교회는 이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이 뭐 그냥 지켜주시겠지, 은혜로 보호해 주시겠지,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환난을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내가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약속 있잖아요. 온 땅에 임해 시험할 때 난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소망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붙잡는 게 복음인 거지. 아이고 큰 환난에 들어가도 뭐 그 들어가는갑다. 아이고 나 이제 그때 고문받고 이제 죽을 준비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이러고 신부를 그렇게 해놓겠어요? 혼인식에 초대할 신부를 초대하려고 지금 탁 신랑이 그냥 가슴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를 그렇게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을 봐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일 그 수요 기도회 그때 가나 혼인잔치 CBS 시네마 가나 혼인잔치 언약 거길 보면 이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 영어 원제는 before the rest더라고요. 진노 전에 신부는 들림받는다. 그 before the rest예요. 원제는 제가 원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포스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확인하는 것으로 성탄주의를 좀 성탄 주간을 뜻깊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년이 그러면 뭐 한 일회가 7년이냐? 그러면 하루 날수가 1년이냐?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34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불신의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든지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대로 왼쪽으로 눕는 날수를 이제 정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횟수와 날수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지내라고 하면서 하루가 1년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성경에서는 보통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계산법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보고 70일을 49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문맥을 보십시오. 하루를 1년으로 봐서 한 일을 7년으로 보는 게 적합한 거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도 만들고 성벽도 쓰고 다 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데만 이제 오랜 시간 걸리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메시아 역사를 이루시고 뭐 이런 것도 다 수백 년 걸릴 일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리고 앞으로 아주 긴 역사도 예언하면서 그게 뭐 겨우 490일이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횟수는 470년이다. 그리고 또 9장 27절에 보면은 그 일의 절반을 12장 7절에서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고요. 1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뭐 신성 모독하는 날수가 1290일, 3년 반이 조금 넘는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이 70일에는 490일이 아니고 490년이다. 그리고 한 일에는 7년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무천년자는 이런 걸 무시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중건되고 예수님 초림하시고 이런 시간 연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반부에 보면은 24절 전반부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초림 때 시작돼 가지고 이루어져 가다가 점점 이루어져 재림 때에 완결될 일들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시고 다 다스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25, 26절에 보면 그 70일에 중 69일에까지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도 마찬가지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69일에 483년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제국,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입니다. 타이투스 장군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돼요. 예.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십니다. 그죠? 예루살렘 멸망했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됐다는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480년을 딱 계산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제위 기간과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왕비 이름이 아하수에로인데 이게 크세르크세스 왕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사 배우실 때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저기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예. 그리고 너부갓네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다 세계사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그때 그 시대가 BC 500년, 400년 할 때니까 AD 70년에 망할 때 한 480년 어간이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예언이고 일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예언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인간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겠어요? 사실은요,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2000년 후에는 이 현금이 없어지고 그냥 이 표로 매매가 다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런 시대가 돼가고요. 컴퓨터가 나오고 하면서 현금 없어지고 그냥 카드로 띡띡띡 하고 그냥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다 띡띡띡 하면 끝나는 시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몰라요. 우리는 100년 후에도 이렇게 못합니다. 100년 후에도.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정확히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왜? 예루살렘 성과 내 백성을 위해서 70기한 줬는데 69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게 AD 70년이 된 거예요. 어간 맞지 않습니까? 480년이랑 그 AD 500, BC 500년, 4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왕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는 고레스 사이러스 왕이죠. 다 있었던 연대가 맞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그냥 있을 수 있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이 경상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무천년설은 다 상징이고 영적이고 70일에도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회복되는 거야. 재림하시면 다 회복되고 그렇게 보면 돼.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랬고 사이러스 왕이 이랬고 사이러스 고레스 칙령이 사이러스 칙령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나와 있고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다 기독교 변증의 엄청난 재료인데 젊은이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적인 증거들 보고 믿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저도 안 믿어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능력 있는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독교 변증에 이런 증거들을 해서 나도 이제 너무 완악해지니까 마지막 때 완악해지니까 이 변증 전도를 사용하라 하시는 우리 또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이런 지금 설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설교 잘 안 할 거예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변증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성경의 진실성, 역사성, 사실성이 너무 중요하다. 전도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돼. 이때가 언제냐? 이때부터 69일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죽을 때까지.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왕이 내렸다는 명령이라고 해서 고레 칙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면서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칙령에 의해서 이게 BC 538년에 내려졌습니다. 이게 세계사에도 나와요. 찾아보세요. 사이러스 칙령 언젠지. BC 536년 2년 후에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유대인 1차 기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면 다시는 안 헷갈립니다. 다시 스룹바벨 1차 기환은 누가 있나? 스룹바벨이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1차로 1차 기환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BC 478년경에 페르시아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뻔한 에스드 왕비 이것 때문에 이제 불임절이 생겼잖아요. 그 명절이 생겼죠. 불임절. 에스드 왕비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2차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막 맥없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서에 그 잘 나오죠. 그러고 나서 BC 445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점이에요.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끌고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전반적으로 집도 짓고 막 이런 식의 그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게 영은 고레스 칙령이고 그건 538년이 돼야 되고 BC 445년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이에요. 성벽까지 재건해야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의 일치하게 그렇지 않다. 538년부터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연대가 안 맞고 그게 안 맞으니까 445년이 전체 보니까 예루살렘을 전체로 중건하는 영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영이구나. 이렇게 해서 445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1, 9절에 보면 이것도 뭐 제가 말만 할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심이 가득하니까 니 왜 수심이 많냐 했더니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우리 묘시 왕패하고 이러니까 그럼 너 가서 그럼 그걸 재건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그 조서의 내용인데 1절에 보면은 시점이 나와요. 시점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는 제가 아까 아르타크세스 왕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제20년 니산월은 세계 역사가들이 다 이게 연대로 기록해 놓고 그 동의하는 게 뭐냐면 BC 445년 3월이나 4월이다. 니산월. 유대인들의 니산월은 서기력 그레고리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이에요. BC 445년입니다. 그래서 이 BC 445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까지가 483년이 되면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한 해를 360일로 보고요. 한 달을 30일로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인데 보면 마지막 때 환난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도 42달인데 그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 한 해를 360일로 계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2달은 3년 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483년은 한 달을 30일, 한 해를 360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로 추정되는 AD 33년까지 483년으로 해수가 거의 맞아떨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그러면 AD 33년이냐? 이것도 이제 좀 30년이나 33년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는 33년이 훨씬 더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이것도 또 황제의 재위 기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늘 이제 성탄주일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연결도 되는데요. 여러분 잘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시작한 해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 이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아시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놨습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제국 디베리오 황제는 세속 역사의 디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로마 제국 백성 천하에 호적하라 한 그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1대 황제라고 봅니다. 네?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토라고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우리는 음찰내가 가이사 아구스토, 티베리우스를 디베리오, 사이러스를 고레스라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원래 코넬리우스예요. 지금도 이름 많잖아요. 코넬리우스 이름. 그걸 고넬료라고 막 이렇게 원래 다 서양 역사의 이름이 다 확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AD 14년 8월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이거는 황제가 죽은 날이기 때문에 다 역사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날이 나오는 거예요. AD 14년 8월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자마자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AD 29년경까지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가들은 이렇게 봐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AD 29년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9년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거는 AD 29년이에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AD 29년에 사역을 시작했다면은 예수님은 아마도 AD 29년 말이나 30년 초에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죠. 제가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원래 40분 우리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종말론의 이 중요한 것들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 연도를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번 주까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 유월절을 3번 또는 4번 맞았다고 했어요. 사실 이 유월절 횟수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4번 나와요. 한 번은 유대인의 명절,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 이것도 유월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유월절을 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유대인의 명절도 유월절이다. 여기 보면 첫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첫 유월절은 29년 말이나 30년 초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본다면 AD 30년 니산월 14일이 될 것이고 요한복음 5장 1절 유대인의 명절을 31년 니산월 14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런 얘기 나와요. 32년 니산월 14일 요한복음 11장 55절 예수님 죽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언급된 유월절이 33년 니산월 14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현재 그레고리력으로 볼 때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입니다. 왜 온 세계에서 기독교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죽었던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학자들이 유대인이 달력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니산월 14일이 금요일로 딱 맞아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연도는 AD 30년이랑 33년 뿐이라고 밝혀졌어요. 근데 전체적인 연대기를 고려할 때 학자들은 AD 30년이 훨씬 더 유력하다. 31년이나 29년, 28년 연대는 금요일이 아니에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 33년이 훨씬 더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33년을 본다면 그럼 이제 계산해보고 오늘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나온 대로 BC 445년 아다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중건하는 그 성벽까지 다 하는 걸 느헤미야에게 명령한 그 조서를 내린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고 그죠? BC 445년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33년까지의 총 횟수가 이 두 연도를 합한 연도에서 1년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0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빼야 돼요. BC 1년 다음에는 AD 0년이 아니고 AD 1년이 되기 때문에 BC 1년과 AD 1년 사이의 기간은 2년이 아니고 1년이 됩니다. BC 2년과 AD 1년 사이도 3년이 아니고 2년이 돼요. 그죠? 그래서 BC 445년과 AD 33년은 이거를 더하면 478년인데 여기서 1년을 빼야 되니까 477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69일에 해당하는 483년의 횟수와 안 맞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7년의 횟수는 서기력.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쳐가지고 계산한 거고 483년은 360년으로 계산한 거니까 당연히 483년보다 적은 횟수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365일인데 5일이 477번 더 계산이 된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다니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69일에 483년은 유대력에 따라서 360일을 1년으로 친 횟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70일 일반 세계 역사 속에 그레고리력에 의한 477년 곱하기 365 하면은 이 17만 4,105일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기로 다 계산도 해봤습니다. 480년 3년 곱하기 360 하면 17만 3,880일이 나와요. 두 숫자가 거의 비슷하지만 225일 정도가 차이가 나죠? 날수가. 근데 이 483년이 BC 445년 이후 AD 33년까지의 횟수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세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때는 딱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되는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62일의 후에라고 했어요.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9일의 이후이기만 하면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져도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483년 곱하기 361날은 수학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인류 역사의 실제 연대인 477년 곱하기 365 한 날보다 365를 곱한 날보다 225일이 더 짧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해, 그러니까 다니엘서 본문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 해는 69일의 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69일에 해당하는 483년에서 225일 정도 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계산한 겁니다. 한계가 이거 어느 정도 근사치를 추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셨으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붙잡으신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서가 이 일반 역사로 봐도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483년이라 이 횟수가,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쓰여졌거나 수정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을 직접 정확하게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맞춰가지고 연도를 뭐 정하고 480, 뭐 62일에 뭐 다 바꾸고 한 게 아니라, 거기 맞춰서 이 기록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BC 250년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했어. 그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 성경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말씀이 지금 내용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사건 이후에 뒤늦게 그 사건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뭐 사후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BC 250년경 예수님 2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년 다 기록 예언된 내용이 그 시대의 70년경이나 이렇게 다 480년에 맞도록 이렇게 예수님 동안 33년이나 이렇게 다 맞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충도 못 맞추거든요. 원래 1000년 2000년 뭐 틀릴 수도 없고 뭐 못 맞춰요. 사람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 놓으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히 계산을 해서라도 이 예언 성취에 대한 진실성 역사성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구속 역사,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역사에서 모든 사건들을 대충 그때그때 상황 봐서 넘기는 식으로 이끄시지 않고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 인도에 가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이 사건들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표, 이 종말적인 계획표, 사건표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연도까지 계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 연, 월, 일시까지 다 정해놨어요. 요한계시록 보죠. 근데 이걸 상징으로 봐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아마겟돈도 상징이고 아마겟돈 머깃도라고 해서 아마겟돈 실제 지명이 있는데도 거기 저도 머깃도 가봤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머깃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넓은 평야예요. 거기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딱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는 그때 죽어요.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70년에 회복된다는 걸 알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우리가 신부단장 잘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결론이에요.
상황을 주관하시고 아무리 뭐 코로나 뭐 백신이 어떻고 뭐다 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믿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징조들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더 많이 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잡고 우리 한번 깨어있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제가 오늘 다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